찌직거리고 난리 났죠, 오늘. 마이크가. 할렐루야. 예. 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엊그저께 부르의 명곡에 패튀김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혹시 보셨나요? 패튀김 씨가 나와서 부르의 명곡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을 부르다가 가사를 잃어버렸다네요. 중간에 가사를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역시 프로는 프로더래요. 난 안 봤는데 제 동기 목사님이 그걸 보고는 글로 남겨서 제가 읽었어요. 가사를 잃어버리니까 혹시 보신 분들 계시나요? 역시 성경만 보시는 분들. 세속적인 것은 안 보는. 그런데 딱 멈추고는 그런 멘트를 하더래요. 내가 이 노래를 1000번 넘게 불렀는데 지금 85세래요. 가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네요.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하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목사님이 제 동기가 눈물이 나더래네. 얼마나 애절하게 잘 부르는지.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방송이 막 헷갈리네요. 찌직거리고. 여기는 지금 어떻게 들리는지 여기 지금 헷갈려서 굉장히 헷갈리는 자리예요. 이게 여기저기서 방송이 들리는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방송이 별로 이렇게 나한테 모니터가 안 되니까 잘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감동 있으면 이 방송 다 뜯어내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갈아버리시든지 멋지게.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제일 좋아하는 게 솔직하게 돈이 제일 좋죠? 그렇죠? 돈 싫은 사람도 있어요? 돈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들 뭐 다른 거 아무리 얘기해도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에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먹고 좋은 명품도 사서 입을 수 있는 거고 또 세계 일주 여행도 할 수 있잖아. 돈만 있으면. 예,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돈 벌다 보셨잖아요. 돈 많이 벌리면 너무 좋잖아요. 돈 적게 벌리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옛 어른들 얘기해요. 뒤주에서 뒤주에서 인심 난다는 말 있잖아요. 광에서 인심 난다는 말. 전부 다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뭐니 해도요 돈이 이 세상을 확실하게 잡고 있어요. 어른들요 돈이 있어야 존경받아요. 사람들도요 돈이 있어야 대접받아요. 아이고 안 그래요. 인격 훌륭하고 그러면 그래도 존경받아요. 안 그래요. 돈 펑펑 쓰고 좀 대접하고 그래야 큰 소리 치고 그래야 기세우고 말이죠. 그래야 존경받아요. 왜 목사님이 자꾸 돈을 예찬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것은 현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돈 벌다 오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을 버는 일에, 돈을 모으는 일에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이 돈에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돈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기도 해요. 돈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경우도 많아요. 돈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 해서 주택 복권을 샀는데, 아니 로또 복권을 샀는데 1등으로 돼버렸네. 그럴 일도 전혀 없으니까 표정 관리도 하나도 안 하시는 거 보세요.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여러분들 한번 1등 맞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1등이 3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1등 맞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30억이 들어와요. 큰 돈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돈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든가요? 행복해지든가요? 인생이 역전되든가요? 여러분 잘 오늘 계산하면서 좀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목사님이 어디로 몰고 가는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좋은데 결국 그 돈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생겨서 이혼했대요. 또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겨서 가정이 파산됐대요. 결국 돈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돈을 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썼는지 다 날아가 버리고 빚더미에 앉았대요. 그리고 감옥까지 갔다네요. 여러분, 복권 맞아서 소위 횡재한 사람들의 말로가 전부 불행으로 끝이 나요. 왜 그래요? 그 좋은 돈이 왜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게 만드나요? 그러고 보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돈이지만 돈보다 가치 있는 것들도 세상에는 굉장히 많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디를 가려고 저 체육관 쪽으로 돌아가는데 앞에서 휠체어를 타고 어떤 분이 오세요. 그런데 보니까 이분은 휠체어를 오래 타신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다시 걸을 수 없을 것 같이 막 이렇게 다리가 빼짝 말라 있어요. 이분의 소원은 뭘까요? 앞에서 걸어오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이분의 소원이 돈일까요? 걷는 것일까요? 걸어보는 것이 소원이겠죠. 돈보다도.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돈을 좋아하지만 적어도 그분에게 있어서는 돈보다 더한 가치가 걷는 거예요. 요즘 좀처럼 맹인들을 못 만나는데 저 동사무소 앞쪽에서 제가 앞을 못 보는 분을 만났어요. 어떤 도우미 손을 잡고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가시더라고요. 그분에게도 물어봐요. 당신 눈을 뜨는 게 좋아요? 수십억의 돈을 갖는 게 좋아요? 물론 둘 다 갖는다고 하겠지만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할까요? 돈을 선택할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잘 따라와 보세요. 돈보다도 나는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눈을 활짝 뜨고 이 아름다운 가을볕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분에게는 적어도 돈보다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게 돈이니까 돈을 기준 삼은 거예요. 돈보다도 더한 가치가 있어요. 그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버글버글해요. 병원도 저 고대병원 3층에 가면 외곽에 중환자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24시간 그 병실에 불이 켜져서 비상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루도 몇 사람씩 죽어서 숨이 끊어져서 나가는 데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고 있는 사람에게 돈이 많았으면 좋겠죠. 물어보면 돈이 필요하겠어요? 살았으면 좋겠어요? 돈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여러분, 전부 다 돈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돈 벌다 오셨잖아요. 많으면 좋잖아요. 돈만 좀 있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내 인생 완전히 역전돼 가지고 기가 막힌 인생을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돈보다도 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보다 나는 이게 좋아요. 등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요, 후회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그래요. 한 3가지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때 할 걸, 그때 좀 할 걸. 미뤘다가 기회를 놓친 것들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즐겁게 살 걸. 여러분,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유, 참말로 기왕이면 즐겁게 사셔야 돼요. 즐겁게. 그 다음에 3번째는요, 더 베풀 걸. 좀 베풀면서 살 걸. 나는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한 번 더 후회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감사하면서 좀 살 걸. 그렇게 후회할 것 같아요. 여러분,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작가인데요. 이분이 말기암 병동에서 수년 동안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쭉 지켜보는데 한결같이 후회하더래요. 그 후회하는 것들, 세상을 떠나면서 후회하는 것들을 5가지로 딱 정리했어요. 뭐 때문에 사람들이 후회하는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후회하더래요. 마지막 가는 소 내가 왜 나를 위해서 살지 못했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을까? 이렇게 후회하더래요. 2번째는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일만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3번째는 감정 표현에 솔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4번째는 친구들이 그렇게 소중한데 친구들이 소중함을 못 느끼고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내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말기암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후회하고 세상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로망인 삶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보이죠? 제 소리도 들리죠? 여러분, 걸어서 성전에 오셨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잖아요. 일상적으로 아침 식사하시고 오셨잖아요. 일상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어떤 사람은 로망으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도 있답니다. 우리는 일상으로 누린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볼 수 있다고 해서 감사하셨습니까? 먹는 것들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먹지만 걸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리 가족이 있고 또 교회가 있고 친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런 글이 있어요. 당신 개인의 소유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것입니다. 세계 인구 3분의 1이 성경책 한 권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답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났다면 복받은 것입니다. 세상에 수십만 명이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거죠. 당신이 전쟁의 위협이나 감옥 생활이나 고문이나 기근에 고통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복받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의 5억 명의 사람들이 그런 고통 속에, 전쟁과 기근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해요. 고백을 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요. 사람은 일생을 사는데 70 혹은 80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속하게 날아가듯 빨리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하게 장수하는 분들이 있지만 보통 7, 80 정도 넘어가면 인생이 거의 기운다고 봐야 합니다. 세계 최장수 모델이 있어요. 카르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92세예요. 여전히 건강하게 모델을 하고 있답니다. 77년 동안이나.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건강관리하는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한답니다. 평소에는 피부관리를 위해서 노 메이크업을 한다는 거죠. 하루 2번 반드시 얼굴을 씻는답니다.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분 공급을 철저히 해준답니다. 그래서 늘 물을 마시고 보습제를 바른답니다. 눈을 뜨면 침대에서부터 운동을 시작한답니다. 먹는 것도 주로 친환경적으로 자연식품을 먹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호흡을 계속 한답니다. 그래서 92세까지 현역으로 모델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분도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자연 속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음악 찍고 거기서 자연식으로만 즐기고 사시는데, 여러분들 이분들 좋아 보입니까? 늙은 거 다 늙고요. 예. 이빨 빠질 거 다 빠지고요. 그러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등식을 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7, 80년으로 제한된 인생을 선택하겠는가?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겠는가? 등식을 좀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의 이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일생을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종결이 아니라는 거죠. 끝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세상에서 죽으면 영원한 집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친히 지어 놓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는다. 믿습니까? 예, 이게 영원한 집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세상 이후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믿는 것은 영생입니다. 성경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자신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영생을 주시겠답니다. 그럼 등식이 딱 결정이 돼요.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요, 다 때가 되면 퇴색하고 낡아집니다. 그리고 소멸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해 주신 영생과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에,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짜증나는 일도 많을 텐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궁극적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큰 은혜와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일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시간, 정말 한 해를 감사하며 결산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감사,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